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푸른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느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복을 받으시는 자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내 마음 기쁨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너에게 주어지는 믿사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주의 문이고 삼사원 동동 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받네, 기도 시간에 복을 받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돈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벗으로 위로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며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오직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재간을 물려주시고 오늘 한 날 동안도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복음의 옷을 입으신 놀라운 정을 입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발자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 중에서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거룩과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풍성한 권사님의 오늘 새벽이 돼도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서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한 평일에는 교회 나올 수 없고 아버지 한 힘들고 여러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지만 아픈 무릎과 구부러진 허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주를 섬기고 사랑했지만은 아버지 지금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후배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원사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감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몸이 말을 안 듣는 시대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버지 내 영혼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함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아버지 말에 복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있는 말 되고 성령하는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가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시와 아버지 찔레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장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장성한 분량의 이르도록 성령하는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 이 겨울철을 접어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움츠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아시도록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아버지 그 선자를 향하여 하던 말씀이 그 선자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드려진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귀한 말처치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가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5개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 선교를 할 수 있는 정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게 하여 모두 구회까지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거듭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횟수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울타리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아버지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서 수 은혜를 풀어주시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유대 땅에서 시작한 은혜 모르지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일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한날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복음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세입을 더 있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 있는 엄긴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에 복음된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만난 토니보 영상TV를 통하여 복음의 분서선교 희망은 박농근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 하는 사역은 다 다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겨가고 있는 현장이오니 현장의 정마다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게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먼저 앞장 세우신 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보이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도리를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날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시는 세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 자녀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직분들이 아버지는 계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하는 모습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회자될수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우리를 아버지 예수 믿게 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누보다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것이 부족해서 주께 그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대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도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가 보면 마무리를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를 끝난 날을 그 시간에 우리 마무리 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작이 있고 하루를 끝내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나를 향해서 참 잘했다. 양 목사는 참 잘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피곤하고 힘들게 살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참 나 오늘 잘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내가 이런 건 좀 너무했다. 자기 자신을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도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것도 맞고요. 예배자가 되라고 다 맞아요. 그런데 하루에 어느 한 시간은 한 시간이라고 해도 한 시간이 어느 순간은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볼 시간이 없으면 더 나은 발전도 없고 더 나은 성숙도 우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는 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무슨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금속들이 그냥 귀금속으로 달라있는 것이 아니라 돌에 이렇게 돌 속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재련해서 그 귀금속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도가니를 사람의 마음, 불모는 도가니를 하나의 사람, 하나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흙은 도가니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기서 무엇인가 꺼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본질과 현상 속에 살고 있어요. 현상 속에서 본질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현상 속에서 본질을 끌어내야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상이 크더라도 본질은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너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항상 작아요. 그것도 작게 보입니다. 본질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은 항상 작아서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은 생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본질이로구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본질과 만나줘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현상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본질과 만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어떤 본질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걸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본질인 말씀이 죄성과 만나게 되면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안다고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흘러가야지. 이게 피가 막히면 그는 아픈 거예요.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히면 아픈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읽으면서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돈을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 때문에 신앙에서 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물질 때문에 마음을 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물질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현상입니다.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믿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도 뭐 교회를 지금까지 34년, 35년을 지내면서 가만 돌아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물질이 안 모자라요. 어디서 어디 와요? 물질이 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오히려 그 물질로 하면 시험 들어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 있는 만큼 하는 거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지목해. 뭐 하라고 지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밖에 없으면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교회에서 만약에 요번 주가 추수감사주니까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성도님 뭐 얼마 하라고 제가 말해 그랬으면 이거 시험 들고 난리가 나죠. 목사님이 물질을 강요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가라고. 과부에게 그거 가지고 와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갖고 와서 나에게 먼저 줘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 같아요. 강요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거기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재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에 들었던 그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런 말이면 그가 죽었습니까? 엘리야에 아니요. 더 많은 기름병에다 기름을 채워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받아 살아가면서요, 물질 받는 중이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이건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다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현상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많이 하면서 난 기도가 참 기도하는 게 부족해, 은혜가 부족해, 믿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돈이 없어 모자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할렐루야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난 은혜가 부족해요, 기도하는 게 부족해요, 뭐가 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정말로 나와 보았냔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내 삶에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애를 쓰듯이 정말 본질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아보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비천도 이게 다 과정으로 지나와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과정을 지나와서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라고 고백할 것인가? 내가 무엇라고 고백할 것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있게 된 것도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겪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 결국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국가를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쌓아놔야, 물질을 쌓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기도도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뭐 기도하는데 힘만 들고 뭐 그렇다고 힘들다고 숨 마시겠습니까? 힘들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목사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아닙니까? 이렇게 가끔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에 못 가니 내 기도가 채워지고 있겠구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눈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듯이 기도의 양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양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면 그 영광 돌림이 그것을 채워줘야 넘치는 것입니다. 난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직도 기도의 양이 채우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죠. 기도해도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는 건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채워져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마음 가져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경비를 좀 보내주셔서, 내 여행할 수 있는 경비를 좀 보내줘서, 전도비를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기도였구나,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34년을 한결같이 왔겠습니까? 물론 도중에 방법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한결같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저를 더욱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도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렸습니다. 뭐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받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그 물질을 통해 당신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물질 심어야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를 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기도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은혜를 따라하는 기도위원이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도해야 할 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